창세기에 등장하는 몇 가지 논제 중에 신약 성경이 올 때까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입니다. 이 주제는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말한 후에 신약 성경이 오기까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하여 침묵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독생자를 바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신 일인데, 독자를 희생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창세기에 한 번 등장한 다음에는 신약 성경이 올 때까지 다시는 구약 성경에 거론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윤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기독교 만드는 기독교만의 독특하고 매우 실천하기 어려운 고등윤리입니다. 이 윤리가 처음 등장한 사례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20절에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대단한 사건이요 대단한 원칙인데, 이 원칙 역시 신약 성경이 등장할 때까지 다시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나머지 부분에서 누가 이 원리를 가르치거나 실천하는 예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를 조금이라도 접해본 사람은 예수님의 고등윤리를 들어봐서 압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윤리는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2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구절은 영화 Man on Fire에서도 인용이 된 적이 있지요.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는 이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 짐작할 수 있지만 과연 내가 실천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고, 실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그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의 정서에 부합합니다. 속이 후련하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게 소위 권선징악이,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이상적인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이 세상의 현실에서는 악한 자가 있으면 그가 악을 행한 만큼 그에게 악으로 대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때가 좋았어요. 그 정도의 윤리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떤 성자가 오늘날 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실천 불가능한
요구를 하셔서 우리를 민망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여수 애양원 교회는 지금도 누가 담임 목사로 가든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 기준을 맞출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김 목사님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시는 분은 하루만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몇 번 욕하는 것을 보시면 제가 어떠한지를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본성과는 어긋납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오히려 우리에게 번민을 안겨다 줍니다. 그대로 실천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번민합니다. 화를 있는 대로 낸 후에 후회를 해본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화도 제대로 못 냅니다. 그렇다고 화를 안 내느냐? 그럴 수는 없고, 화를 낸 후에 자책을 합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원래부터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김연아 선수처럼 트리플 점프를 못하는 것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잖아요. 원래부터 못했으니까. 원래부터 못했던 것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실망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가 원래부터 그렇게 착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해본 적도 없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친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주님의 희생, 주님의 인내,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우리도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은혜를 얻고 우리도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은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에서 나오지 않고 주님이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 전에 섬기던 교회에 부목사로 왔을 때 당시 저는 아직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이라든가 목회자를 위한 워크비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법정 규정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그 교회의 부목사로 온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출입국 관리소 형사 2명이 제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미리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제 사무실이 어디인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몇 시에 어디에 가면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제가 출입국 관리법을 어겼기 때문에 출국을 하든가 이래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그 많은 교포들 중에 어떻게 저를 알고 제가 언제 어디 있을지를 알고 제 사무실을 왔다는 말입니까? 누군가가 저를 고발한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대낮에 2명이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고발했을까? 왜 그랬을까? 나쁜 의도로 그랬을 텐데 누가 나에게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는 말일까? 교회라고 모든 사람이 선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일로 저의 캐나다 국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국내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굉장히 언짢고 상처가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잘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일 그게 아니고 제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언제라도 목회가 힘들어졌을 때 캐나다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았을 텐데 그 옵션이 사라져버리니까 이제는 살든 죽든 한국에서 승부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우물을 팔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요셉처럼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쁜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 evil, 악이란 형이상학적인 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선으로 형이상학적인 악을 이기라는 말이 아니고 인간의 악을 이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을 해치려고 했던 것은 무슨 호랭이가 아니에요. 사자가 나를 해치려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요셉을 해치려고 한 것이고 그것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요셉을 해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극복해야 하는 것은 무슨 형이상학적인 악이 아니고 인간의 악입니다. 무슨 호랭이가 우리 뺨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의 뺨을 때리는 것이죠. 사자가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죠. 무슨 마귀가 우리를 관가에 끌고 가서 고발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알던 사람, 가까운 데 있던 사람, 가론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악은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악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만일 우리가 남의 악을 선으로 이기지 못하고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게 되면 나도 악해집니다.
나도 악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 악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부터 악했던 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다가 본인도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가 하는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어두움 쪽으로 건너와라. 어두움 쪽으로 건너와라. 어두움 쪽으로 건너갈 위험은 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나서 인간이 선해질 수 없습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추상적인 믿음이 아닌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유사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일어난 나쁜 일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리라고 믿는 것은 이건 진짜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됩니다.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도 맛보는 중입니다. 다 맛보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볼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속상한 일을 당할 때 마음은 괴롭더라도 주님의 처분을 의지하고 주님이 선하게 바꾸실 줄을 믿고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게 하시고 그 결과가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 요셉이 어렸을 때 기대했던 결과는 별거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온갖 고생을 한 후에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을 흉년으로부터 건지게 될 때 그때 그가 그 나라와 자기 가문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어렸을 때 그가 상상하던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이고 더 큰 선한 결과를 거두게 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이 애초부터 그것을 알았을 리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언제 무엇으로 바꾸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때는 반드시 영적으로 누가 구원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신다는 말씀. 이것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